오늘 어, 오늘은 사람 선수들도 좀 덜 참석하겠네요. 오늘 제목이 로마의 평화, 예수의 평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로마의 평화와 예수의 평화가 상당히 상충되는 건지 오늘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일단 선수들부터 하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수가 오늘 박광수 형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광수라고 합니다. 저도 실은 팍스 로마나 팍스 크리스티나 했는데 예수가 로마 평화를 위해 희생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내용하고 비슷한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1966년작 그 예수 이야기가 일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팍스 로마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1966년작인데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코의 종교 소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가톨릭 신자인데 소설 제목은 침묵입니다. 침묵인데 그 내용을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톨릭에서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소설이고 영화로 돼서 나온 적도 있고, 예, 이게 뭐냐면 실화하고 이제 후구하고 이제 조합되어 있는 건데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이제 에도 시대 초기 막부 말기 1937년에 큐슈에 토착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일본 역사상 최초의 밀란입니다. 이게 밀란인데 이때 이제 막부들이 그 자기들의 기본 체제를 반대한 이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거든요. 그들로부터 가톨릭 신자들을 막 죽입니다.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이제 사람이 적으니까 좀 느긋하게 하겠습니다. 그 포르투갈의 예수의 사제이며 저명한 신학자인 페레이라 신부가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을 가서 혹독한 박해에 굴복하여서 배교했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의 수제자 중에 2명이 있었는데 로드리고 신부하고 카르베 신부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 둘이가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일본인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일본에 도착하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 발음을 잘 못하니까 키리시찬 그렇게 가쿠레 키리시탄 하는 게 숨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막부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죠. 도망치던 로드리고 신부는 일본인의 배신으로 밀고되어 체포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박해와 죽음 그리고 막부에 체포되어 몸이 묶인 채로 바다에 던져지며 순교하는 신자들을 보고 근데 같이 왔던 신부 중에 한 명인 카르베 신부는 무심코 그들에게 달려가서 바다에 익사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게다가 그들의 죽음에서는 전혀 영웅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허무하게 죽은 뒤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의 혼란은 자기의 스승이자 선교 선배인 페레이라 신부를 직접 만나 그가 순교하지 않고 배교했다는 소문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로드리고는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가 하면 이 신부들을 목으로 칼로 죽이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었죠. 이 사람도 순교할 마음이 있었는데 일본 막부의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이 로드리고 신부를 정말 정중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감옥소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해주려는데 이 사람 막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온천 같은데 버글버글 끓는 물에 집어던져봅니다. 거기에서 묶어놓고 이래 물을 부어 살껍데기를 태우고 그리고 바닷가에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세워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을 당겨 타려고 목을 쳐봅니다. 근데 신부는 안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네가 믿는 믿음을 위해서 이제 지금 니를 따랐던 추종자들이 과연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부들한테 뭘 했는가 하면 후미에라고 일본의 이제 예수나 성모 마리아 등
기독교 성인의 그림이 그려진 종이나 나무, 금속을 제작해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게 배교죠, 그게 일정 정도로. 그걸 밟고 지나가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든지 가톨릭을 부정하게 되면 그 밑에 자기를 믿고 추종했던 사람들을 다 살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신앙으로 나는 순교할 수 있지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이제 동판에 이제 발을 밟고 지나갑니다. 자기 스승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동판에 발을 가져다 대자 이제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통증과 함께 그림으로 그려진 예수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예수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밟아라. 아픔을 알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나는 그 발의 아픔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며 자신을 배신한 이들을 용서하게 된다. 여기서도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까 로마가 아까 그 김치현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로마 체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죽였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지금 일본 막부에서 봤을 때는 밀란도 일으키고 자기들에 대한 반대를 하는 이 가톨릭에 대한 불안감으로서 이 사람을 죽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박해에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 곧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악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신앙을 버리고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 정신으로 신앙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의 정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무덤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자기는 죽을 수 있지. 그 예를 들면 믿음이 철저한 사람이 순교로 죽는 것이 과연 이 사람한테 두려운 일일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 가정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가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12제자를 만약에 세워놓고 아까 일본에서 있었던 일같이 목을 치는 거죠. 뜨거운 물에 끌어 죽이고 바닷가에 세워 죽이면 예수가 과연 십자가로 가서 달려 죽는 것이 바른 일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달려 죽는 것이 과연 예수가 김시현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그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중간에 이제 김시현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예수는 희생됐고 가인은 자존심이 아벨을 죽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7배의 복수, 라멕은 77배의 복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을 받아들이고 보복의 악순환을 끝낸다.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를 용서한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했다. 자신에 대한 억울한 일을 이제 사용해서 자기의 죽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용한다. 자신에게 가해진 억울함과 폭력을 수용할 수 있다. 요셉의 억울함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럼 반대로 자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를 믿고 추종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게 아까 했던 이제 질문을 던지는 같이 로드리고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택했던 배교가 과연 틀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럼 무엇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이 원했던 그리스도가 원했던 믿음이고 그거라는 거지.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내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는 건 어떻게 본다면 1차원적으로 본다면 그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를 믿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믿음을 버릴 수 있다.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이 자기의 희생인가? 다음 문제 시간 지나면 한번 던져봅니다. 아니 그냥 화두가 머리 번쩍거리면서 오는데 왜냐면 이제 내가 우리 이엘리 목사님하고
언쟁을 벌일 때 내가 목사님 보고 신모띠 내려놓으라 그랬거든. 신모띠가 유일한 복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유일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면 진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라. 아까 지금 똑같은 문제라. 내 혼자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내 혼자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 내가 옳아서 가버리면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상받을 수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정의의 문제하고 또 결부가 되는 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지만 사랑이 정의를 결핍하게 되면은 폭력이 되는 거라. 우리가 사랑하면 다 좋을 줄 알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랑은 폭력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그럼 따라다니잖아, 스토커. 사랑은 사랑인데 상대방한테는 폭력이거든. 그래서 아까 광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이 들고 나오는 김에 올 필요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신년절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그 신년절 다음에 열흘 뒤에 속죄일이 오거든. 속죄절.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막 심판이 되는 거라. 어떤 심판이냐 하면 내가 신약을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가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의 절기에 따라서 쓰여졌다고 이제 스폰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나도 실제로 그런가 싶어 쭉 찾아보니까 11장 신년절,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전하는 복음서가 있어. 근데 그러면 중간에 12장이 속죄절에 해당돼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 속죄절 안에 그럼 하여튼 예수가 또 병 고치고 풀밭에 지나가서 이삭 따먹고 이렇게 하다가 시비 붙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느닷없이 이제 상대방의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가 한다는 소리가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이렇게 말했어. 요나의 표적밖에. 나 옛날에 이 복음서를 보니까 왜 예수가 뜬금없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나 싶었는데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은 요나가 하나님 가르치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갔다가 다시 고레베 속에 들어가서 니느웨로 갔잖아요. 가서도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 했는데 우리 자유로우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이 설마 니느웨 성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나? 내가 안 가면 하나님 멸망 안 시킬 거다 해가지고 도망간 거라.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배에 잡혀서 물속에 빠져서 고레베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갔어.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 거라. 근데 이제 이 요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벌한다 했으니까 벌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땡볕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벌하기를 기다려도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벌을 안 해. 12만 명을. 자기는 근데 땡볕에 앉아갖고 벌하는 거 보려고 했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박잎이 이렇게 능쿨이 와가 덮어갖고 피하고 있었어. 그래서 시원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자고 나니까 벌레가 묵어가지고 다 이 방잎이 없어진 거라. 그래,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신경질이 나는 거라. 그래, 하나님은, 야야, 니는 박잎, 박능골 하나 없어졌다. 햇빛 비친다고 그렇게 신경질이 나냐? 내가 이 12만 명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거 벌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다 죽이면, 네 박잎 하나 없어진 걸로 그 신경질이 내는데, 이 12만 명을 내가 다 죽이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하고 요나서가 끝나는데 나는 요나서 한 번도 깊이 본 적이 없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요나의 표적이 뭔가 싶어 봤더니만 내가 그래 지난주 신경질이 난다 그랬잖아요. 나는 신경질이 났단 말이야. 그거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이 말이라. 나 그래 너무너무 심판이 됐어. 왜냐하면 나는 지난주까지는 나는 그런 생각이었어. 그런 생각이라.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진짜 이상하대. 왜 신년절 다음에 속죄절을 둬가지고 내가 속죄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생진에 내가 말씀 들어도 요나의 표적이 내하고 상관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신모띠도 보고 저 함께도 보고 우리도 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아니다 하면 되겠냐 하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예수가 첫 일성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우리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 근데 이 말씀 안에 신년절의 메시지와 속죄절의 메시지가 다 있는 거라.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신년절 메시지라. 나팔 불고 막 이제 새가 밝아온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속죄절이 10일 후에 속죄절이 나타나는 거라. 10일 후에 속죄절이. 그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게 정말로 절묘하게 그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쓰여졌다는 게 나는 너무 깊이 묵상이 됐고, 지금 우리 광수가 늘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비틀어 보기 선수잖아요. 그건 오늘도 그 비틀어 보기 하는 게 진짜 중요한 말씀 같아요. 나는 우리 니엘 목사님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정말로 목사님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삶이었다 그러면 나는 자기의 정말 절대로 중요한 그걸 내려놓았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나. 얼마나 좋았겠나. 과연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절대절명인 것을 내려놓는가? 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귀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피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광수처럼 더 심도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 하여튼 저는 그 속죄절을 맞아가지고 1월에 신년일로부터 10일 후에니까 어젠데, 야, 너무 하나님 깨끗한 것을 네가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하는 이 말에 너무너무 심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내 인생 별거 아니네. 사는 거 별거 아니네. 이게 이제 많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바뀌었던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이게 가장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 일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 정말 저도 제 인생을 볼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는 작품이 뭘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원리, 이걸 제가 적어봤거든요. 아는 말씀 같은데 그 요셉의 운명도 다시 한번 보니까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팔려갔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단체적인 요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단체적인 요셉 안에서 처음에는 요셉도 이제 억울했겠죠. 그런데 요셉의 그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처한 환경이 이렇고 저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구나, 이게 밀려오니까 제가 이제 차분해지고, 결국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듣는 귀가 천단이고 어떤 그 생명의 촉수, 그 직감이 다 천단이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게 더 강하게 밀려오는 게, 우리가 다 이 생명 안에서 똑같은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느끼더라고요. 우리가 한 몸인 게 분명한 게, 분명히 육체는 다른데 느끼고 생각하다는 게 같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저는 오늘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오늘 이제 평화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의 평화는 결국 생명이 나와야 되는구나. 결국 새싹이 돋아나서 그 새싹이 나무 같아서 열매가 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고 생명 자체가 평화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밑줄 그는 게 주실 잔을 받는 사람으로 저는 옛날에 이게 되게 이제 거룩한 운명으로 알았는데 한 교회 생활 지금 몇 년 하면서 아, 주신 잔을 받을 수밖에 없네. 옴짝달싹 할 수 없네. 이게 밀려와서 처음에는 그게 이제 안 좋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 요셉의 고백처럼 억울한 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이게 밀려왔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느낌처럼 저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와서 제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예수의 죽음 당하신 앞에 우리 인생이 그대로 포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포개지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이게 밀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혜경 자매님은 준비 안 됐습니까? 안 한다고? 선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책임감이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예. 그럼 제가 오늘 먼저 하면 저는 이 로마의 평화와 예수의 평화가 이 상충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과연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재정 일치 사회였으면 과연 그리스도교가 탄생할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중해는 굉장히 이제 격변하고 있었고 사실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지중해를 다 통일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철학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전통 그 유대교의 전통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과연 평화의 원리가 영적인 평화의 원리와 어떻게 보면 그 예수의 평화는 영적인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은 로마의 평화는 어떤 물질적인 평화, 세상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평화의 원리는 사실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로마가 과연 힘으로만 지중해를 통일할 수 있었던가 그런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 200년 동안 그 광활한 지역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단지 무력만으로 그거를 평화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200년 동안 그 지역을 평화롭게 이루었다 하는 거는 역사적도 미스테리라 그래요. 이게 지금도 연구 대상이고 단순히 이제 힘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 가지고 세상을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폄하하고 교회를 단지 교회인 것만으로 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너무나 이분법적 사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조화롭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셋두바리로 넣어놨습니까? 김밥 참 맛있네요. 처음 먹었는데. 예. 오늘 저는 제가 뭐 절대로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딱 말씀 보면서 느낀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예수의 평화와 그 세상이 주는 평화에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김모 목사님도 이열래 목사님한테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예수의 평화의 키 포인트는 힘이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의 원리는 그 힘의 원리고, 힘이 원리는 폭력을 낳게 되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의 원리가 있는 거지. 이 지난 동안에 우리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다른 원리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김치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핵심 포인트라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힘없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게 힘없는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인 거야. 그냥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멘하는 그 표상으로 쓰이는 거지, 거기다 힘없는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누구나 다 어린 양같이 변합니다. 갑상선 호르몬만 봐도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 환자들은 매우 얌전합니다. 힘이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누굴 때릴 수도 없어요. 자기 몸 하나도 겨우 걸어가는데 누굴 때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 어린 양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원리에 있는 어떤 사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하고 가장 가까운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잘하는 어떤 무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한 거지, 그 어린 양이 힘이 있다 없다를 강조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건 세상에 능력이 없었던 이열래 목사님의 성경적인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그 말을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 김채원 목사님도. 그래서 저는 김채원 목사님도 역시 가스라이팅을 좀 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왜냐하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다 보셨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자, 힘없는 요셉이 구했습니까? 힘이 있는 요셉이 구했습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힘이 없었다면, 그리고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을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힘 있고 없고는, 힘은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를 주면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은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제 능력을 이렇게 늘 생각하면 이거는 입고 있는 옷이다. 늘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저는 생명을 다루니까 그러니까 한 칼에 갈 수 있다. 이게 내외소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외과도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메이저과라고 해요. 메이저과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오르락내리락 직접 만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인기는 없지만 돈은 안 되지만, 그래서 메이저과입니다. 이 내외소산 없으면 종합병원이 허가가 안 나죠. 예. 이 말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은 어느 날 훅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힘없는 어린 양이 나다. 이건 상당한 착각이라는 거죠. 제가 오랜 교회 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 힘 생기니까 나가시더구만요. 진심으로. 진짜 저 목사님도 나가시대요. 어떤 목사님. 그래서 저는 힘이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하나님 경륜의 시작이 민족을 이루겠다는 시작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요셉이 가진 그 힘, 그거는 고난과 죽음의 역경을 하나님 안에서 순종했다는 거죠. 아멘 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요셉의 억울함이나 예수의 죽음도 이게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죽었다, 힘없어서 죽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예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바람직한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어쩔 수 없어서 그 길을 갔다. 이거는 약간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네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가 아니고 이거는 원리가 다르더라고요. 힘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냥 아멘. 야, 아멘 인생 이름 진짜 잘 지었는데. 아멘. 이 원리 안에서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거지. 그래, 뭐, 그렇다고 예수가 그러면 힘이 있었다 쳐요. 그렇다고 예수가 그 군대하고 싸웠겠냐고. 안 싸운다고 성경에 누가 썼잖아요. 기자가.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 길을 가는 줄 아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선이 다르다는 여기에 키포인트를 줘야지 힘없는 어린 양, 어쩔 수 없는 죽음 이런 거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안 나오시니까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비틀어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나중에 먼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아브라함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되고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걸 뚫고 내가 뭔가 될 것이다. 내가 지금은 다윗의 쫓겨난 목동 같은 그런 처지이지만 언젠가는 내가 골리앗을 이길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맞는 해석이냐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그냥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과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작은 자, 큰 자를 이긴다는 기대를 가지고 작은 자로 살았을까? 만약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긴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면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지 세상하고. 똑같은 논리죠.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빈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언젠가는 죄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의 그거와 과연 무엇이 다를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예수가 만약에 지금 다시 로마가 2000년 안 있었습니까? 200년이 아니고 로마가 2000년이 안 있었나요? 그 유태 지역을 지배한 게 200년이지 로마가 2000년이잖아. 평화의 시대 로마가 2000, 그러니까 2000년인데 그 몽골도 그렇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제국을 일으킨 애들은 나라를 보면 역사를 추정해 보면 다신교에다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걔들이 자기들한테 그걸 받아주기만 하면 자기 통치를 억색하게 하면 그 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같이 유대교라든지 저도 역사적인 부분 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마에서 잠시 읽어봤는데 관대하지 않았다면 유대교라든지 지금 예수라든지 이런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걔들이 엄청나게 초반에는 관대했죠. 관대하다가 뒤로 가면서 걔들이 이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대교는 걔들의 후손이 아닙니까? 이슬람은 걔들의 후손이 아닙니까? 가톨릭 개신교는 다 걔들의 후손인데 같은 구약을 들고 같이 살면서 같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중동에서라든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그럼 걔들은 작은 자들을 보면서 큰 자들을 꿈꾸지 않았는가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또